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이상무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또다시 많은 것을 겪었지만 지금 이 순간 예배당이 되었든 집이 되었든 그 어느 곳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 이미 저뿐만이 아닌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말씀 하나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과 기쁨이 되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승리를 기대하기보단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 휘둘리기 급급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우리가 스스로 편안함을 느끼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의지하기보단 스스로 하나님 외의 무언가를 의지하려 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금세 모래와 먼지로 변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오니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뛰어난 믿음을 주시어 폭풍우 같은 세상 속에서 반석 위에 지어진 집같이 견고하게 해주세요. 오늘 인생과 신앙을 불행하게 하는 열등감이란 제목으로 이재용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기 전에 앞서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혜정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감정은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느끼는 심정이나 기분을 말합니다. 누구나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감정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평소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고 말과 행동도 달라집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말을 할지 등 많은 생각을 합니다. 또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이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가 누구든 생각하기도 싫어집니다. 혹 만나게 되면 짜증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감정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감정은 좋아하는 감정처럼 좋은 영향을, 또 어떤 감정은 미워하는 감정처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미워하는 감정처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감정 중에는 인생과 신앙을 불행하게 하는 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감정은 인생과 신앙을 불행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인생과 신앙을 망가뜨리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그랬습니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감정으로 인해 사울은 불행했고 인생과 신앙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망가져가는 사울의 인생과 신앙을 보면 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감정을 잘 다스렸으면 어땠을까? 극복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사울의 인생과 신앙을 불행하게 했고 망가뜨린 감정은 무엇일까요? 잘 다스렸으면 어땠을까? 극복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고 그러니까 매우 아꼈다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곁에 두고 싶었던 겁니다. 왜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아꼈을까요? 왜 사울은 다윗을 곁에 두고 싶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 사무엘상 17장의 이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등장으로 전세는 블레셋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골리앗을 당해낼 수 있는 장수가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등장은 이스라엘을
전의를 상실케 만들었습니다. 전세는 블레셋으로 기울었고 이스라엘은 전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불보듯 뻔한 전쟁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결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등장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보듯 뻔한 전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아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얼마나 아꼈는지 자신의 것을 다 아낌없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고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사울도 다윗을 곁에 두고 싶어서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여러 전쟁터로 보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우리 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 말씀처럼 보내는 전쟁터마다 승리하니 사울은 다윗을 곁에 두고 싶었던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과 다윗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대대적인 환영으로 사울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사울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이 말에 더 이상 환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비교되는 것이 불쾌했고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열등감은 자기를 남보다 못하게 여기거나 무가치하게 낮추어 평가하는 마음입니다. 사울은 이런 열등감을 느끼자 점점 불행해졌고 안타깝게도 사울의 인생과 신앙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열등감이 어떤 영향을 끼쳤기에 사울을 불행하게 만들었을까요? 사울의 인생과 신앙을 점점 망가지게 했을까요? 열등감이 사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첫째, 열등감은 사울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우리 8절 상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더 칭송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등감을 느끼자 사울은 분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불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와이예라으입니다. 이것은 부수다라는 의미로 공포나 괴로움 속에 마음이 깨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곧 이 공포와 극도의 경계심으로 분을 품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히 노하다라는 말은 매우 분노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열등감을 느낀 사울은 공포와 극도의 경계심으로 분을 품고 매우 분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을 품는 것, 분노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을 품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분을 품게 되면 틈이 생기게 되고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은 이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니까 이 분노를 버리지 못하면 악을 만든다는 것, 곧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노를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처럼 분노하는 자가 받게 될 심판이 너무나 끔찍하기에 예수님은 분노를 경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느꼈던 사울, 열등감으로 분을 품고 분노했던 사울은 결국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장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열등감은 열등감, 분노, 죄 이렇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둘째, 열등감은 사울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8절 하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열등감을 느낀 사울은 불안했습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는 말처럼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한다고 불안해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탐내지도 않았고 왕이 되려고 사울을 몰아낼 마음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 적절한 수준의 불안은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불안은요, 잘 다스리기만 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불안은 적절한 수준의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지나친 불안이었습니다. 매우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지나친 상상을 한다는 겁니다. 지나친 상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마치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은 분노처럼 죄를 짓게 하는데, 불안은 죄를 짓고도 그것을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를 탐내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되려고 사울을 몰아낼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사울은 다윗은 왕의 자리를 탐내고 있고 언젠가는 나를 몰아낼 거고 나를 죽일 거고, 그러니 내가 먼저 다윗을 죽여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다윗을 죽여야 해. 이렇게 이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불안은 지나친 상상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됩니다. 불안으로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처럼 사울의 열등감은 열등감, 불안, 죄, 자기 합리화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셋째, 열등감은 왜곡된 시선으로 다윗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에서 이 주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옌입니다. 오옌은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볼 때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하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필요한 것은 없는지 측은하게 우리를 관찰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세심하게 관찰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으로 필요한 것은 없는지 관찰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를 탐내고 있고 언젠가는 나를 몰아낼 거고 나를 죽일 거라는 이러한 왜곡된 시선으로 관찰했다는 겁니다.
왜곡된 시선은 다윗의 진심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울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훗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해하려는 자신의 부하들을 나무랬습니다. 특히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탄식하며 금식했을 정도로 사울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사무엘하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의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였는데 열등감으로 왜곡된 시선으로 다윗을 보게 되니 그냥 의심만 하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이때부터 왜곡된 시선으로 보면서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꾸미고 살인하는 등 죄를 짓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이 내가, 너는 바로 사울입니다. 이처럼 사울의 열등감, 왜곡된 시선, 의심, 거짓과 살인, 신앙을 버림, 이렇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울의 열등감은 어떻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열등감, 분노, 죄, 열등감, 불안, 죄, 자기 합리화, 열등감, 왜곡된 시선, 의심, 거짓과 살인, 신앙을 버림. 사울을 통해 보여지듯 열등감은 점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사울의 인생과 신앙을 망가뜨렸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열등감은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상대와 대상에 대한, 상황에 대한 설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요? 그냥 겸손하게 인정하면 됩니다.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과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상이 없으면, 상황이 없으면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울도 다윗에게 열등감을 느낀 겁니다. 열등감을 느끼면 사울처럼 이 대상에 대해서 불쾌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분노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 이 불보듯 뻔한 전쟁을 기적처럼 승리로 이끌었으니 여인들의 환영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것은 인정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열등감은 이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다윗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면 됩니다. 나보다 더 낮게 인정하면 됩니다. 겸손하게 인정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겸손하게 인정하는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 그래 나보다 나아 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분노하고 불안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열등감은 겸손하게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인정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그리고 존재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 우리의 존재의 가치, 이것을 열등감을 갖는 대상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의 가치,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비교하다 보니까 오히려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에베소서 1장 5절은 우리의 인생과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매우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존재의 가치를 찾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기 때문에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대상과 상황으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것일 겁니다. 열등감은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물론 열등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주는 많은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인생과 신앙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인생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열등감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감정들은 이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등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감정들이 있다면 그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상대와 상황에 대한 설정을 다시 해서, 그러니까 즉 겸손하게 인정해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존재의 가치를 찾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은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열등감과 같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감정을 극복하여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행복한 인생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등감과 같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끼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가 극복해내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면서 지치기도 하고 또 마음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열등감과 같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감정들을 극복하여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